어린이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덥죠?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환영해요.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원해요. 우리 먼저 하나님께 찬양 드릴까요?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전도사님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쁜 모습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위로를 더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지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 주시듯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힘차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하고 함께 오늘의 말씀 읽어볼까요? 다 함께 오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도 주인공은 요셉이에요. 우리 계속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야기에서 요셉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세월이 흘러도 야곱은 요셉을 잊지 못했어. 아버지가 요셉을 잊지 못하시는구나. 한편 야곱이 사는 곳에도 7년 흉년으로 기근이 왔지. 이러다 정말 굶어 죽겠는걸. 배고파!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을 보내기로 했어. 애굽에 가서 우리가 먹을 곡식을 사오거라. 애굽이요? 베냐민을 뺀 요셉의 형 10명은 애굽으로 가게 되지. 우와, 엄청난 도시다. 대단해. 저것 좀 봐! 아름다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 요셉은 형들에게 대하였군 꿈이 생각났어. 이 상황은 마치 그때 꿈이랑 같잖아. 저들이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네? 저희가요? 정탐꾼이다! 저흰 12아들로 가나안 사람입니다. 단지 애굽에 곡물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거짓말. 그럼 왜 10명이지? 너희 중 하나를 보내 막내를 데려와라. 네? 막내를 왜? 그러게 요셉에게 죄를 짓지 말자고 했잖아. 그 대가를 치르는구나. 모두 우리의 잘못이야. 형. 요셉은 시므온을 두고 곡식을 가지고 떠나게 됐어. 저들에게 곡식을 주고 풀어줘라. 네. 시몬, 기다려. 곧 올게. 베냐민을 데리고 올게. 시간이 흘러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갔고 요셉은 만찬을 베풀었어. 어서 오시오.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합시다. 네가 동생 베냐민이구나.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은잔을 넣게 하고 종들에게 형들을 잡아오게 했어. 아니, 이게 왜 내 자루에? 망했다. 동생 베냐민이 종으로 팔리게 되자 이전과 달리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 자기를 노예로 잡도록 부탁했어. 베냐민까지 보내면 아버지는 죽을 겁니다. 차라리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유다! 요셉은 더 이상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혔어. 형들, 나 요셉이야.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시지? 요셉? 요셉이라고?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용서해주고 안아주었어. 요셉! 우리 동생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요셉의 요청에 이스라엘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에 갔어. 바로 왕은 이들이 살 땅을 주고 이스라엘은 크게 번성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구들, 말씀 영상 잘 보았나요? 오늘은 요셉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우리 그동안 요셉에 대한 3개의 배지를 모았어요. 오늘은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배지를 얻는 날이에요. 그럼 마지막 배지는 뭘까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마지막 배지 속 인물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얻게 될 마지막 배지 속에 2사람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2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짜잔! 바로 요셉과 형님들이에요. 형님들은 요셉을 팔아넘겼었는데 마지막 배지 속의 주인공이 요셉과 형님이래요. 어떻게 된 이야기일까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께 받은 채색 옷을 입고 꿈 이야기를 형들 앞에서 자랑하자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 요셉을 애굽 땅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런 형들과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기로 해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었나 봐요. 요셉은 형들을 만나고 정말 당황했어요. 어떻게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고 요셉은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오늘의 말씀 이제 나눠보기로 해요. 친구들, 저번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7년 동안 농사가 잘 되는 풍년이 들게 하실 거라고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풍년이 들 뿐만 아니라 7년 풍년 후에 다음 7년 동안은 농사가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꿈을 바로왕이 꾸고 요셉이 해석해 주었어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7년 풍년이 지나고 이제 7년의 흉년이 찾아왔어요.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동물들이 먹을 것도 없고 사람이 먹을 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아버지 야곱은 자녀들을 모두 불렀어요. 그리고는 애굽에 가서 우리가 먹을 곡식을 사오거라 라고 시켰어요. 애굽이요? 네, 아버지. 요셉의 형들은 모두 아버지 야곱의 말을 듣고 애굽으로 향했어요.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가서 만나게 된 것은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의 모든 일을 하고 있었고 그동안 7년 동안 풍년의 기간 동안 쌓아둔 곡식을 파는 역할을 요셉이 했기 때문이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의 앞에서 절을 했어요. 그 순간 요셉은 옛날 어렸을 때 꾼 꿈을 떠올렸어요. 바로 형들의 볕단들이 자기의 볕단을 향해 절을 하던 꿈이었어요. 요셉은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형들을 만나는 일이 벌어지자 당황했어요. 하지만 형들에게 그 당황한 마음을 잘 숨겼어요. 오늘의 이야기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요셉, 형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예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형들이 요셉에게 곡식을 사러 왔어요. 그러자 요셉은 정탐꾼이다. 저들이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저 사람들은 적군들이야 라고 하며 형들을 의심하는 척했어요. 그러자 형들은 저희가요? 저희는 아니에요. 저희는 가나안 땅 사람의 12아들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단지 먹을 것을 구하러 여기 왔을 뿐이에요 라고 요셉에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계속 연기하기 시작했어요. 거짓말, 그러면 왜 10명이지? 이래서 내가 정탐꾼이라 한 것이다. 막내 아우가 오지 아니하면 여기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이 12형제라고 했는데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았으니 막내 동생은 직접 데려와서 나에게 보여주어야만 너희들이 적군이 아닌 것을 내가 확인하겠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어요. 형들은 당황했어요. 왜 막내를 찾는 것일까? 막내는 집에 아버지 야곱이랑 잘 있는데 왜 애굽의 총리가 우리의 막내를 찾는 것일까? 형들은 그럴 수 없다고. 요셉이라는 우리의 동생이 없어졌는데 막내 동생까지 없어진다면 아버지가 죽게 될 것이라고 안 된다고 하며 걱정했어요. 그러자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요셉은 형들을 의심하는 연기를 계속했던 것이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그렇게 요셉의 명령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럼 감옥에 갇힌 형들은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그러게 요셉에게 죄를 짓지 말자고 했잖아. 그 대가를 치르는구나. 요셉의 형들은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우리 세 개의 답 중에 무엇이 답인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친구들 생각했나요? 정답은 바로 모두 우리의 잘못이야. 흑흑. 모두 우리의 잘못이야 라는 말이었어요. 형들은 옛날 요셉을 팔아넘겼던 기억이 나서 그 죄를 이제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우리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 라고 생각하며 죄를 뉘우치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것을 본 요셉은 형들을 풀어주었어요. 시므온이라는 형 한 명만 빼고 이제 가서 당신들의 아버지에게 가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시오 라고 하며 저 사람들이 살아온 곡식을 모두 내어주고 저 사람들이 낸 돈도 다시 돌려주고 그렇게 저 사람들을 다시 풀어주라고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형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므온은 아직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아버지가 사오라고 하신 곡식을 가득가득 들고 베냐민을 꼭 데려오겠다고 다짐하며 애굽을 떠나 아버지께로 갔어요. 그리고 형들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먹을 것이 없어지자 이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 곡식을 사러 왔어요. 요셉은 이제 형들과 베냐민을 보고 속으로 아주 반가워하며 우리 집으로 오세요. 어서 오시오.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합시다 라고 말하며 자기의 집으로 형제들을 초대했어요. 특히 자기와 같은 어머니인 라헬에게서 태어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보자 너무너무 속으로 반가웠어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이번에도 형들에게 곡식을 많이 들려주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하지만 요셉은 종을 시켜서 베냐민의 자루 속에 몰래 자기의 은자를 넣어두었어요. 그리고는 부하들을 시켜서 다시 가나안으로 떠나던 형들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형제들이 자기의 은자를 훔쳤다고 그 짐을 뒤져보라고 한 것이었어요. 그러자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왔어요. 그래서 형제들은 다시 요셉에게 잡혀갔어요. 요셉은 베냐민을 더 오래 보고 싶어서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을 넣어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붙잡혀온 형제들에게 요셉은 베냐민만 남기고 다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형들은 그럴 수 없었어요. 베냐민만 남기고 떠난다면 아버지가 죽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형들 중에서 유다 형이 나와서 이야기했어요. 차라리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요셉이라는 동생을 죽여서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베냐민까지 막내 동생까지 데려가시면 아버지는 죽을 겁니다. 저를 차라리 종으로 삼아주세요. 유다 형은 요셉에게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그러자 이제 너무 슬퍼져서
형들 앞에서 정체를 숨길 수 없었던 요셉은 형들, 내가 요셉이야. 아버지는 잘 살아계시지? 말하며 자기의 정체를 밝혔어요. 형들은 깜짝 놀랐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아넘겨서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 멋지게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그동안 형들과 만났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게 되었어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형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나님이 형들과 형들의 자손을 살리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어요. 나를 여기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형들은 눈물을 흘리며 요셉에게 형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그렇게 화해했어요.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고백한 것이었어요. 이제 요셉은 드디어 아버지와도 몇십 년 만에 만나게 되었어요. 형들이 가서 아버지를 모셔온 것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곱은 아들 요셉을 몇십 년 만에 만나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드리며 요셉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형들이 잘못을 뉘우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형들은 자기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긴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거구나 라고 하면서 잘못을 뉘우쳤어요. 또 요셉은 그렇게 형들에게 팔아넘겨졌지만 노예로도 지내고 감옥에도 갇히고 한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것을 믿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짜잔! 이렇게 형들은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제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답니다. 오늘의 배지, 요셉과 형들의 용서 배지를 얻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셉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또한 우리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용서해주고 또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하는 그런 나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용서의 열매를 맺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다시 만났지만 형들이 잘못을 뉘우쳤고 또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주며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서로 용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시간 찬양하며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볼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또 예물과 정성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져가도록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는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더위 먹지 않고 건강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늘 꼭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이 더운 여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언제나 즐겁고 기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함께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날씨가 정말 많이 덥죠. 전도사님도 이렇게 더운 여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고요. 에어컨 쐴 때는 꼭 너무 춥지 않게 또 조심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어떻게 될지 우리 이제 정해졌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주일 속에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8월 1일, 8월 8일, 8월 15일 이렇게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1시간씩 우리 예배 드렸던 것처럼 함께 여름 성경학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좋은 준비물도 주고 맛있는 간식도 보내주고 전도사님이 열심히 선생님하고 같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는 여름 성경학교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대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